오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8장 11절로 14절 말씀까지 본문 말씀으로 우리 받겠습니다. 눈치를 가지고 세 분 일어났는데 다 일어나세요. 오늘 말씀을 받는 마음으로 제가 봉독할 때 마음으로 아멘하는 심정으로 말씀에 집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독 안 합니다.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니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구스로라. 수라구사에 대고 사흘을 있다가 거기서 둘러가서 네기온에 이르러 하루를 지낸 후 남풍이 일어나므로 이튿날 보디올에 이르러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레를 함께 머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아멘. 이제 편안히 앉으시고 감사합니다. 한 11일 동안 처음으로 이탈리아를 다녀왔습니다. 제가 느끼는 이탈리아는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명품의 나라라고 그렇게 이탈리아에서 나오는 수많은 명품들을 몇 천만 원씩 주고 사는 그걸 생산하는 나라가 이탈리아입니다. 근데 실제로 제가 그 현장을 봤을 때는 로마 가톨릭 종교,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어떤 종교라기보다는 교황 절대 권위 아래에 있는 그 국민, 개신교인이 0.1%도 안 돼. 우리 정통 그리스도인이 0.1%도 안 돼. 완전히 천주교 국가. 근데 사실은 이탈리아는 국가가 있지만 그 안에 바티칸 공화국이 따로 있습니다. 바티칸 시티라고 그러는데 이 바티칸이 교황청 국가입니다. 그는 로마 안에 독립되어 있는 작은 나라입니다. 거기를 둘러싼 전체 나라가 이탈리아입니다. 그러니까 이탈리아는 이탈리아고 바티칸은 바티칸이야. 국가가 달라요. 바티칸은 누가 앉아 있어요? 왕이 누구예요? 황제가? 교황. 이 둘러싼 그 이탈리아 전체 국가가 이 바티칸에서 명령하는 대로 움직이는 이탈리아, 독립된 국가. 그런데 전 국민이 로마 가톨릭의 그 교리와 교황 절대 숭배 사상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이 없는 나라예요. 거짓 교리로 가톨릭의 교황 절대 주권, 그리고 마리아 숭배, 마리아 승천, 행위 구원 등등으로 무장된 나라예요. 일반 교회가 존재할 수가 없는 나라예요. 그래서 나는 복받은 나라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나 이 로마는 왜 중요하냐면 성경이 바울과 초대교회 복음운동, 선교운동의 핵심 지역이었어요. 바울이 제수가 되어서 이 복음 전하다가 끌려가던 나라가 어디로 가는 거예요? 나는 죄 없다, 나는 복음 전했다, 이게 진리다 외쳤다고 잡혀서 끌려가던 나라. 그러면서도 가서 복음 전하는 게 사실은 또 로마입니다. 이탈리아입니다. 그 성경에 지금 오늘 본문에도 그렇고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역사적인 현장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가 그 초기 역사,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 직후 바울 사도들과 바울의 사역이 진행될 때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죽였잖아요. 그리고 로마가 법적으로 허락을 했잖아요. 그래서 사형을 시켰던 것이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은 어떻게 돼요? 주님께서 이 예루살렘 성전은 돌 하나 돌 위에 남지 않고 무너지리라. 그리고 너희들은 멸망하리라.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랬는데 실제로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주 70년에 이스라엘이 멸망합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합니다. 그 현장. 그래서 제가 그 사진을 제가 직접 찍은 걸 몇 장 일부러 보여드리고 말씀을 드리려고 해놨습니다. 띄워보죠. 첫 번째 것, 콜로세움 한번 띄워주세요. 이게 이제 제가 직접 찍은 건데, 아까 그대로 놔두세요. 이게 이제 뭐냐면, 로마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100만 명이 죽습니다. 그 100만 명을 죽게 한 전쟁의 영웅이 우리는 그 당시엔 영웅이죠. 영웅이 티토스, 보통 티토 장군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정확하게 몇 년에 멸망하냐면 70년. 언제요? 주 70년. 서기 70년에 망해요. 그렇고 망하고 100만 명이 죽고 9만 명이 노예가 돼서 티토 장군이 이 이스라엘 9만 명을 끌고 와서 이걸 지은 거예요. 콜로세움을. 노예로 끌고 와서. 100만 명은 죽고 9만 명은 노예로 끌려와. 그런데 그 거리를 봤더니 2,800km야. 그런데 2,800km를 노예로 끌려오면서 반 이상이 죽었어요. 그리고 나머지 반 4만 몇천 명이서 이 콜로세움을 짓는 노예가 됐어요. 노예가 돼가지고 이걸 지어냈어요. 그게 왜 지었냐 하면 이 당시에 이 정치적으로 이 티토 장군이나 이런 사람들이 자기들이 이 영웅이고 인정받기 위해서 또 백성들이 자기를 인정해 주기 위한 장소로 이스라엘 사람들 노예를 끌고 와서 이걸 지었는데, 여러분 이게 지금도 남아 있는 게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니까 그냥 2000년 전에 거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규모가 어느 정도냐? 우리 대형 그 스타디움, 그러니까 대형 체육관보다 더 커요. 잠실운동장 본다고 생각하면 돼. 그렇게 그 당시 2000년 전에 이걸 사람이 돌로 지었어요. 노예가.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저 높이가 보통 5m 정도의 높이. 1측전 5m가 아니라 5층 높이. 5층이니까 15m 이상 돼요. 그러니까 돌로 이렇게 사람이 뭐 기계도 없이 쌓는 거는 거의 나는 불가사의하지 않겠는가. 얼마나 많이 죽었겠어요. 얼마나 많이 비참했겠어요. 그래서 여기서 사람들을, 백성들을, 로마 사람들을 위로하고 잔치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잡아다가 거기서 이제 그 안에서 사자 놓고 거기서 자기들은 즐기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거기서 호랭이 사자에게 잡아 죽이게 하던, 잡아 먹히게 하던 장소가 저 안에 콜로세움. 일반 경기장이 아니에요. 투 경기장이 아니라고.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을 대적한 자들의 말로야 그게. 비극이죠. 그런데 저걸요, 이탈리아는, 로마 카톨릭 종류 이탈리아는 저걸 무슨 굉장한 자기들의 민족의 자존심으로 생각하지만 저건 부끄러움의 현장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한 자의 부끄러움의 현장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성취했던 티토 장군이 우리는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그랬으니까 대단하지만 예수님이 그랬어요. 다니엘서 9장에서 그렇고 다 그가 뿌린 대로 그도 하나님을 의지해서 이스라엘 멸망시킨 게 아니에요. 지 욕망으로 멸망시킨 그는, 예수님은 그들을 죗값으로 허락했지만 티토스 장군은 그것을 자기 욕망과 명웅시해서 그걸 그 짓을 한 거니까 그렇게 했던 그도 죽으리라. 그게 깨끗이 멸망한다는 게 다니엘서 9장이에요. 그런데 마태복음 예수님 보면 그대로 또 멸망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티토 장군은 영웅이 돼. 그래서 개선문을 세워. 두 번째 사진. 예. 영국, 이 나라는 두 번째 사진 띄워주세요. 이 나라는요, 그 영웅이 되면, 굉장히 그 사람에 대한 바로 이 콜로세움에서 한 100m
150m 지점에 저 영웅탑 같은 개선문이 세워져 있더라고요. 물론 이것도 제가 찍은 건데, 이 로마 사람들이 엄청나게 와서 구경을 해요. 자기들이 역사적 자존심처럼. 근데 부끄러운 구경이에요, 성경적으로 보면 사실은. 네. 뭐 굉장히 큽니다. 사진으로 봐서 그렇지. 뭐 돈 내고 들어라고 그래서 안 들어가서 밖에서 사진만 찍고 그러게 왔습니다. 이것이 참 얼마나 성경이 그대로 이루어지는가를 제가 뭐 지식적으로 알았지만 현장을 보면서 더 어떻게 감동이라기보다는 말씀에 대한 감동, 주님의 말씀이 역사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구나, 이제 그 감동이 있어요. 그래서 이 지역 주변이 이제 화려하게 살잖아요. 그래서 이제 많이 발전하고 부흥하고 하는 것처럼 보니까 뭐 이렇게 부귀영화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있는 이 작은 도시가 세워졌는데 그게 이제 우리가 아는 폼페이오입니다. 내가 다른 거는 사진을 안 올렸고, 그 폼페이에서 화려하게 마시고 술 취하고 방탕하고 그러면서 그냥 그 당시에 돌로 지은 어마어마한 지역의 도시를 세웠다가, 여러분 그 유명한 폼페이오 대화산 폭발로 이들이 한순간에 다 뭐가 되죠? 네. 저거 이제 돌입니다. 화석이 돼버렸어요. 화석. 왜 그러면 저렇게 죽었냐고 확인을 했더니, 도망가면 될 걸, 이미 앞에 있는 대형 화산이 터질 게서 연기가 나는데 자기 있는 돈, 명예, 부귀, 요즘 금은부화가 너무 많으니까 이걸 버리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내 돈, 내 재산, 내 영화. 이 도시가 뭐 굉장히 크더라고요. 지금도 남아 있어요. 다 이렇게 공개를 해놨어요. 근데 저 사진만 제가 드리는데, 그래서 내가 다른 사진보다 이걸 봐야 되겠다. 욕심, 욕망, 돈, 세상 권력을 따르다가 결국 이렇게 죽는구나. 사실 예수님이 그랬어요. 이런 일이 벌어진 징조가 나오거든 다 도망해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근데 도망갔다 안 갔다? 안 가는 거야. 명예, 부귀, 권력 때문에, 쾌락 때문에. 그러다가 뭐 다른 사진도 내가 많이 찍어왔는데요, 제일 제가 찍은 사진 중에 제일 완벽하게 나오는 거예요. 화석이. 그러니까 이거는 녹은 것도 썩은 것도 아니야. 그대로 모양이 순간에 굳어버리니까 뭐 사람 모양이 그대로 나오잖아요. 그게 욕심에 그래요. 세상 욕망이 잠시 왔다 가는 인생들이 말이지. 여러분 정말 우리 세상 환경, 대한민국이 어쩌니 저쩌니 해도 흔들리지 말고 주님 앞에 서는 게 제일 중요하다. 예, 말씀에 따라가야 돼요. 그게 저는 그래. 항상 제가 말하잖아요. 나는 성경에 틀린 사람은 인정하지 않는다. 내 자식이라도 내 형제라도 내 부모라도 말씀을 대적하는 자는 인정하지 않는다. 왜? 뭐 미워한다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지 않는다 이 말이. 그런 사람은 안 따라가야죠. 말씀만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서 이제 제가 4시간을 차를 타고 그 강의하는 장소로 갔습니다. 그래서 이 장소가 요거 내가 사실 요거 때문에, 요게 오늘 본문 성경에 있는 교회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보디올 교회인데, 바울이 죄수로 엄청나게 고난을 당하며 죽을 고생을 계속하면서 이 자리에 서서 보디올이라고 이제 성경에 그렇게 아예 써 있지요. 그리고 수라구사라고도 하고, 이제 수라구사 교회라고 하기도 하고, 오늘 12절 13절에 그대로 써 있는 여기가 이제 그 작은 도시인데 뭐지요? 바울이 배 타고 와서 요 앞이, 정면 앞이 그냥 바다입니다. 깊은 바다예요. 바다의 육지의 선착장에 바울이 제수로 끌려와서 세워진 첫 번째 교회. 예. 여기서 말씀을 가르치고, 그것도 7일밖에 안 했어요. 긴데 3일 7일을 했는데, 지금까지 이 자리가 남아 있는 거예요. 그 성경의 역사적 사실이 얼마나 감동인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바울이 로마 복음화, 제수로 끌려가지만 로마 복음화로 헌신하던 사역이 여기서 됐어요. 여기서부터 14절을 보면 여기서 복음을 전하고 어디로 끌려가죠? 로마로 가니라. 뭐 성경은 로마로 가니라 그러면 로마로 끌려가니라. 뭐 받으려고? 예수 전했다고 재판받으러 끌려가는 자. 저거는 제가 한글로 제가 그냥
찍어서 요즘 AI로 그냥 그 자리에서 번역하니까 사도행전 28장 11절로 14절. 내가 오늘 본 말씀을 잡았습니다. 그 기념비에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머물며 하다가 그래서 우리는 로마로 다음 단계로 출발했다. 성경 그대로 써 있잖아요. 그죠? 보입니까? 밑에 글씨? 네. 그게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죄수고 죄인이고 이 길을 만난 참 비참한 자 같지만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들어 쓰지만 앞으로 전진한다면 나머지는 다 멸망했잖아요. 바울은 화려한 인생이 아니었어요. 원래 화려한 사람이지만 예수 믿고 세상 화려한 사람은 포기했어요. 복음을 위해 나가니까 다 멸망했지만 저들은 어떤 부끄러운 역사를 콜로세움처럼 이제 개선문을 남겨놓은 티토 장군처럼 그런 비석을 남겨놓는지 모르지만 바울은 우리에게 세계 선교하는 복음을 남기는 그 길을 걸어갔던 길이야, 이 길이. 그래서 하나님 백성은 환경이 어렵고 위기가 와도 하나님 책임지신다. 할렐루야. 네. 그리고 이제 제가 집회한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토론토란다. 뭐라고 그랬죠? 소렌토는 거기서 4시간 더 버스를 타고 차를 타고 내려가야 있는데 장소를 여기로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말씀을 전하고 뭐 한 2장 더 있을 것 같은데, 하고 또 넘기시고, 거기 현지 유럽 이탈리아 선교사들은 한 4가정 있고 유럽 전체니까 많이 왔어. 영국, 독일, 뭐 과거에 구동구권, 심지어 중앙아시아권까지 선교사들이 여기는 한 70명 정도 있고 근데 한 90명 왔다고 그래요. 이렇게 해서 이제 말씀을 전하고 이제 끝나는 수요일 날 다 끝나기도 전에 우리는 다시 돌아왔습니다. 저분들은 아마 어제 끝났을 거예요. 한 이틀은 자기들도 거기 바울 길을 가본다고 여행을 한 것 같은데 강의는 수요일 날 끝났지만 저희들은 수요일 날 아침에 바로 출발해서 여기까지 돌아왔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합력해 주신 우리 성도들 또 감사를 드립니다. 사람이 나가서 바울이 있던 사역지에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고 말씀을 선포하고 그게 복이잖아요. 여러분이 하시는 동역의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선교다 그랬어요. 이것은 이미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로마를 죄수처럼 끌려가게 하지만 복음 전하게 하시는, 그래서 죄인을 구원하실 위대한 섭리가 있었던 지역이 오늘 본문 말씀의 장소고 제가 사진으로 보여드리는 현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수라쿠사에 도착하고 로마로 가기 직전에 바로 이 자리, 아까 그 교회, 첫 번째 교회, 바울이 제수로 끌려간 첫 번째 교회가 바로 이 보디올 교회인데 이 교회에서 이제 말씀을 전하고 로마로 가는 길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요 단순한 과정이 아니라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역사는 진행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바울이 출발하고 많은 우여곡절 죽을 길을 배 타고, 여러분 그 사도행전하고 제가 사도행전을 로마서 하기 전에 수요일 날 계속 했는데 금요일 날 계속 했는데 그런 내용 중에 이미 강의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자신이 제수의 모습이지만 하나님은 축복자의 모습으로 바울을 승리시키십니다. 내가 고난을 당할지라도 나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는 것은 성공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연약해 보여도 여러분이 복음을 위해 사는 것, 여러분 인생은 성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지고 있는 그런 역사의 시간표 속에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11절에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과동하는 알렉산드리아에 배 타고 떠나니 그랬어요. 과동한다 그 말은 엄청난 위기, 태풍, 폭풍이 막 몰려오는데도 죽을 고비를 그렇게 넘기면 돼. 끝까지 하나님이 책임지어서 이제 이 자리에 배를 타고 떠났다. 그리고 이 멜리데 섬에서 석 달을 머무는 길을 떠나고 그 석 달 이후에 다시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서 지금 아까 이 섬에 이 보디올에 또 도착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라구사라고 하는 이 보디올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 역사적 현장을 지금 우리가 봤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 중에 인간적으로요, 바울이나 물론 바울 외에 다른 사람들, 다른 죄수들도 많이 끌려갔어요. 같이 똑같은 죄수로 로마 가서 재판받고 사형시키려고 끌려가는 건데, 이런 과정을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인도해 주시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여러분, 어떨 때는 힘들고 어떨 때는 고난당하고 어떨 때는 지치고 어떨 때는 상처받고, 아닙니다. 주 앞에 서는 과정을 정신만 바짝 차리면 하나님은 내가 비참한 것 같지만 나의 길을 인도하신다, 이것을 믿는 거예요. 우리는 온갖 위기와 위험과 배가 파손되고 죽을 얘기를 처해도 하나님이 죽지 않게 지켰습니다. 왜? 사명자니까, 복음의 일꾼이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우리 산에 작은 교회가 존재하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이 교회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복음이 선포되는 여러분과 저를 복주시고 하늘의 상으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개혁주의 신앙이라는 말을 자주 씁니다. 개혁주의는 내 노력과 의지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어요. 우리는 사람은요, 아무리 위대해도 아까 티토 장군처럼 자기가 100만 명을 죽이고 9만 명을 노예로 끌려온 권력자였지만 비참하게 2년 만에 죽더라고. 2년 만에. 그게 어떻게 죽었냐? 그런데 뭐 질병으로 죽었다는 말이 있고, 자기 형제가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서 살해시켰다는 말도 있고, 둘 중에 하나다, 이렇게 기록이 돼 있더라고, 역사에. 2년 만에 그 권량이, 그 권위가, 그 권세가 완전히 비참하게 죽어버렸어요. 그런데 그 티토 장군의 그 승리라고 하는 이 개선문은 지금도 그대로 있어가지고, 저들은 내가 봤을 때 자세한 파악은 안 해봤지만 아마 이랬을 거예요.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이디안 장군님의 개선문이다, 뭐 이렇게 지금도 관광을 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실패한 겁니다. 그는 믿음으로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게 아닙니다. 바울이 여기에 도착하기 전까지 3개월을 풍랑과 이기험과 섬에서 죽을 위기를 당했지만 그 시간도 하나님이 헛된 시간이 아니라 차근차근 진행시키는데, 중대한 거는 이 멜리데 섬에서 복음이 전파되고 가는 곳마다 바울은요, 다시 나면 죽을 위기, 그러니까 여러분 배 타고 멀미하면 죽을 것 같아서 살 것 같아. 요즘 배는 그거는요, 요즘으로 말하면은 최고의 호텔 수준이잖아요. 과거에는 돛담배잖아요. 바람이 부는 대로, 태풍이 부는 대로 엎어졌다 뒤집어졌다. 그 속에 뭐 남겠어요? 멀미 해봤어요? 배멀미? 참멀미 말고. 안 해봐서 모르는구나. 제가 한번 배를 타고 배멀미를 해봤는데요, 이거는 하늘이 노란 것도 아니고 지구가 시커먼 것도 아니고 죽는 것 같지도 않고, 야, 배고 뭐이고 그냥 나는 멀미 안 할 줄 알았어요. 나는 멀미 안 해,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 배멀미라는 거는 상상을 초월하는 고통이. 그래서 제가 중간에 내렸어요. 섬에 어디 서해안 어디서 내려가지고, 다른 사람들은 다 뭐 하는데 나는 내렸어요. 야, 섬에 내리니까 살 것 같더라고. 한 2시간 있으니까 풀리더라고. 그게 배멀미라는. 근데 바울이 당한 그 풍랑의 멀미라는 것은요, 하루 이틀이 아니잖아요. 몇 달씩 그러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끝나지, 다 죽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이 지켜서 기어코 이제 목적지를, 사명지를 향해서 가게 하시는 하나님이셔요. 여러분, 작은 배잖아요. 아무리 옛날에 잘 지어봐야 뭐 우리 예배당만 하겠어요. 그래도 살아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복음 전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처럼 오늘도 이 시대의 사명과 축복자는 여러분과 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 아무것도 아니다, 아닙니다. 여기 우리 인생 속에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지금은 우리 시대입니다. 제가 많이 기도할 때 그런 말이에요. 지금은 이 시대는 우리 시대입니다. 바울을 쓰던 시대가 2000년 전이라면 지금 우리를 쓰십니다.
뭐가 되고 안 되고 이기고 힘들고 병들고 뭐 사업이 되고 안 되고 엎어지고 뒤집어지고 풍랑처럼 올지라도 사명만 분명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바로 세워서 축복하신다. 왜? 우리는 복음의 일꾼이기 때문에. 그래서 따라합시다. 복음의 일꾼은 망하지 않는다. 티토의 권력은 망해도 바울은 안 망했어요. 그 화려하게 살던 사람 폼페이오 다 화석이 되었지만 그리스도인들은 끝까지 복음을 전했어요. 나중에 그렇죠. 로마가 실제로 이제 기독교가 되죠. 기독교를 공인하죠. 바울을 죽이려고 심판에 재판했던 로마가 공인해요. 사실은 이 로마의 전통적인 우상 종교와 카톨릭이 하나가 안 돼서 저렇게 타락한 로마 카톨릭을 세우지 않았다면 이대할 겁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성도들이 로마의 바울이 뿌린 복음이 로마를 장악할 정도로 기독교인들 때문에, 예수쟁이들 때문에 여러분 황제가 주일 성수를 하도록 주일날 처음 지켰다니까요. 주일날 그때 처음으로 공식화됐어요. 사도행전에 있는 주일 말고 로마가 주일을 공휴일로 정한 거예요. 지금까지 온 거야. 그 전에는 유대 전통은 뭐였어요? 언제 쉬었어요? 유대인들은 토요일 날 쉬었어요. 그게 안식일이라는 게 그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왜 그럼 주일이냐? 우리는 영원한 참 안식일, 구약의 율법적 안식일이 아니라 예수님이 죽으셨다 부활하신 날 안식일이야. 그래서 이 날이 우리는 주일인 거야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안식일 주의자들은 어저께 지켰어. 어저께 안식교. 그 다음에 안상홍, 뭐 로마 가톨릭도 다 비슷해요. 이단들은 다 어저께 했어요. 그 다음에 유대교. 뭐 제가 뭐 공격당할지 모르지만 저는요, 영적으로 봤을 때 이스라엘은 아직도 정신 못 차렸어요. 뭐 전쟁을 해서 정신 못 차린 게 아니라 그놈들은 여러분 이스라엘에요 기독교인 비율이 거기도 0.1%야. 기독교 인정 안 해요. 예수 인정 안 해요. 이스라엘은. 알으셨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은 세계를 당신이 부활하신 주일을 쉬게 해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마음껏 믿음만 깨어 있으면 주일 성수하는 복으로 복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 주일을 성수하며 일주일을 일하시고 수고하는 시간에 하나님 여러분을 축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과정을 거쳐도 당신의 백성을 멸망시키지 않는다. 이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은 복음 증거하고 선교하기 때문에 우리를 확실히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믿고 사는 사람은요, 고달프가 더 고달픈 게 아니에요. 고달픈 건 현실이야. 저도 사실은 갔다 왔는데요, 아침까지 제가 정신을 못 차렸어요. 몸이 너무 힘들고 아파서. 사실은 그래요. 그런데 설교하라고 또 힘 주시니까 멀쩡해 보이네. 멀쩡하지 못했어요, 제가. 너무 몸이 아프더라고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일으켜 주신다. 네. 하나님이 정한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이 수라쿠사의 보디올의 사역은 너무 짧은 일주일도 안 되고 3일이라 이런 말도 있지만은 여기에서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가신 거예요. 12절 보겠습니다. 12절 시작. 거기서 둘러가서 레기온에 이르러 하루를 지낸 후 남풍이 일어나므로 이튿날 보디올에 이르러 거기서 이레를 거했다. 이렇게 14절에 돼 있죠. 자, 제가 13절 봤어요. 수라구사에 대고 사흘을 있다가 일이 됐잖아요. 불과 며칠? 3일. 그런데 이 사흘이 3일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오늘날 보통 수라구사를 시칠리아라고 불러요. 용어를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여기에 도착해서 3일 동안 있었는데 이 짧은 3일 동안 하나님은 왜 여기서 거처하게 하셨을까? 우리 신앙과 성경적 하나님 주권적 계획주의 신앙의 관점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사흘 잠시 쉬었다 갔다가 아닌데 사흘 있는 가정 중에 복음을 전하는데 교회가 세워진다니까요. 아니 보세요.
죄수예요. 죄수. 사형수로 끌려가고 있어 지금. 아니 재판받으려고 끌려가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있었어. 어제 하루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뜻이 있었어. 오늘 하루 예배드린 여러분의 시간을 하나님은 인도하시고 계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시간은 인생에 허비가 없고 이 시간까지 다 헛된 거다 아닙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을 도우셨습니다. 3일 머무름이 헛것이 아니라 그곳까지 그 시간까지 하나님이 들어 쓰셨습니다. 바울은 어디 가든지 어떤 환경을 처하든지 나 이제 안 할 거야. 나는 죽는 것보다 고통스러워. 내가 어쩌다 예수 믿어서 어쩌다 교회 다녀서 이런 꼴이야. 아닙니다. 어쩌다가 없었어요. 환난의 자리에도 고난의 자리에도 암이 평안한 잠을 잘 수 있는 시간일지라도 하나님은 복음을 위해서 그를 일하셨고 그를 써주셨더라 그 말이에요. 짧은 시간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복음의 씨를 뿌려서 저 예배당을 지금까지 남겨놓잖아요. 우리는 순간일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놓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역사, 그분은 미신적인 추상적인 어떤 이상한 분이 아닙니다. 지금도 우주를 통치하십니다. 지금도 역사를 통치하십니다. 어떤 자료를 봤더니 지금 그 달나라에 갔다 왔던 우주인들은 한결같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창조하심과 그 예수의 구속을 믿고 나서 달나라만 갔다 온 미국의 우주인들은 다 예수 전하다 선교하다가 갑니다. 이번엔 내가 뭐 관심이 별로 없어서 미국에서 발사에 달에 갔다 온 것만 알지 자세한 건 몰랐는데 제가 그 우주인 이름도 몰라요 제가. 근데 뭐 금방 띄워 보면 나오는 건데 이번에도 갔다 와서 그곳에 가서 달에 가서요 미국 우주인이 또 신앙 고백했잖아요. 할렐루야. 달에서 보니까 지구가 달처럼 보이는 거야. 공중에 떠 있는 게. 그런데 놀랍게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것이 거기서 보면 더 정확하게 보이는데 이건 하나님의 창조하심이 아니면 하나님이 하지 않으면 존재할 수 없다는 고백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우주인 과학자들이 갔다 오면 또 예수쟁이가 되는 게 아니라 예수쟁이야 원래. 그런데 갔다 와서 전도자로 다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 그만두고 직장 그만두고 목사 되라 그 말이 아니고 전도자의 길을 가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들이 단 열흘 있었는지 몰라도 하나님 만나는 신앙으로 승리하잖아요. 여기에 보디올의 불과 3일이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잖아요. 여러분 인생 순간순간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짧아도 오늘 하루 예배드린 여러분의 신실한 모습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우리를 칭찬하시고 우리를 상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 수라쿠사와 이 보디올의 현장을 직접 보았지만 그 현장에 그 바다는 지금도 있었고 그 현장에 그 교회는 지금도 있었어요. 마치 2000년 전의 모습을 내가 그 자리에서 보는 기분이. 바울이 이곳에서 도착해서 여기서도 복음을 전하고 그 순간도 놓치지 않고 보통 죄수로 끌려가면 내가 로마 가서 살까 죽을까 고민 때문에 잠도 못 잘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내가 가는 이 길이 죄수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나를 들어서 복음을 전하게 하는 시간표도 안 놓치는 거예요. 놓치지 말기를 바랍니다. 주저앉을 이유가 없어요. 주님 바라보면 무너졌던 곳에서 일어나게 하는 거예요. 쓰러졌던 곳에서 일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해서 바울이 로마로 가서 로마 복음화를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잖아요. 오늘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여러분과 저를 복음 전하고 선교하는 복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지난 주일날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제가 이탈리아에 있을 때 새벽 4시였어요. 4시. 여기보다 7시간 빨라요. 늦어. 7시간 늦어 우리보다. 그러니까 우리 11시에는 거기 새벽 4시인데 제가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우리 예배 드리는 거 유튜브로 올라온 내가 똑같이 끝날 때까지 다 했는데 우리 집사람은 듣다 자버리더라고. 내가 그것까지 다 알고 있었어요. 예. 나는 끝까지 다 예배 드렸어. 우리 최홍권 선생님 설교 다 들었어. 여러분 예배 드리는 모습, 뭐 기도하는 모습, 장로님 뭐 사회 보는 모습 내가 그 영상으로 100% 봤어요. 일어났어요 일부러. 그리고 거기 11시에 우리들 모여서 또 예배 드렸어요. 그런데
참 그런 순간순간이 나는 너무 감사하다. 그리스도인들이 깨어서 살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다. 우리 예수 믿고 사는 이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적 축복 속에 가는 길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항상 힘내고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작지만 생명성 있게 복음 전하고 복음 만나고 영생 얻고 이렇게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이 받은 역사적인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로마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필연적인 길이 이 보디올 수라구사의 현장에서의 3일 또는 일주일이었습니다. 자, 13절 14절까지 다시 읽습니다. 시작. 어디까지? 아니 언제까지 뒤따라올 거냐고. 수고하셨어요. 따라오느라고. 자, 이 교회를 세우고 아까 사진에 교회를 세우고 거기서 말씀을 전하고 이제 그를 다시 들어서 로마로 가게 하시는 거예요. 예, 거기서 로마는 한참 멉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로마가 그 당시에 뭡니까? 아까 콜로세움이 세워지고 거기에 정치, 권력, 명예, 나중에 기본적인 로마 제국의 권력이 다 모여 있던 것이고 지금 이탈리아 수도가 로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가 천주교 국가가 건설이 된 타락한 국가예요. 지금은. 그런데 당시에는 복음이 확장됐고 그런데 바울이 이랬어요. 나는 로마로 가고 내가 세계로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고 하는 것이 로마가 출발점이었어. 그런데 로마를 복음화시키는 복음 전하는 이 로마에서의 바울의 사역을 통해서 마치 폭발하듯이 세계로 선교가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그래서 당시의 기록은 로마 선교가 그렇게 가치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근데 내가 로마 사람들을 보면서요, 이건 지나가는 여담인데 걔들은 왜 이렇게 담배를 많이 피?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길거리 다 담배 피. 청년 여자들 막 남자들 어른 노인. 와, 나 대한민국이 이렇게 깨끗한 걸 상상도 못했어요. 거리도 우리가 훨씬 깨끗해. 그래서 나 로마가 명품 나오는데 거리는 명품 거리가 아니야. 거리는 후진국 중에 후진국. 왜 이렇게 사는지 모르겠어, 사람들이. 와, 24시간 움직이면 담배야, 이 사람들은. 남은 아무 데서나 실내에서도 식당에서도 다 담배 펴요. 꼭 몇 년 전에 우리나라 그 식당에 담배 피듯이. 우리보다 훨씬 먼저 선진국이었는데 그럴까? 그런데 내가 보기에는요, 거짓 종교의 우상 종교의 그런 현상 같고 참 불안하고, 그리고 계속해서 안내하는 그 선교사가 그래요. 조심하세요, 조심하세요, 조심해. 뭘 조심해? 가방 조심해요, 백 조심해요, 강도, 날강도, 쓰리꾼 너무 많대요. 한국서 그런 거 걱정합니까? 핸드폰을 들고 다니지 마세요. 주머니에 넣으세요. 꽉 잡으세요. 핸드폰까지 나 채간대요. 이런 게 다 있다. 내가 어디 가는 기분인지 모르겠어. 그래서 내가 참복음이 없는 나라다. 내가 구경은 봤지만은 그래도 명품 매장에 명품은 다 자빠져 있더라고. 야, 그래서 내가 대한민국이 복받은 나라. 왜? 누가 뭐래도 복음 전하는 여러분 같은 예수 한 분으로. 이탈리아는 이런 교회가 없어요. 로마 가톨릭 교회이기 때문에. 이런 교회 대한민국을 복 주신 거야, 여러분. 우리 때문이라고. 우리가 더욱 깨어 있어야 된다고. 하나님이 로마를 복음화시키며 세계 선교하기 위해서 이 길을 인도하셔서 오늘 14절에 로마로 가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거기서 가서 너 또 증언할 것이다. 너 가서 재판받고 죽는 게 아니야. 너 거기서 예수 증거할 거야. 그래서 하나님 인도하신다. 우리를 인도하신다. 그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풍랑을 만나도 배가 파손되어도 감금이 되고 수많은 사람이 바울을 모함해도 하나님은 바울을 지켰어요.
누구도 바울이 하나님의 뜻을 바울을 통해서 하실 하나님의 계획을 막을 수가 없어요. 이게 하나님의 주권이야. 여기 와서 저와 함께 여러분이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가는 곳마다 바울이 가는 곳에는 예수 믿는 자가 나오고 동력자가 나오고 형제가 나오고 심지어 어떤 곳에는 벌써 평신도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숨어 있는데 바울이 오니까 드러나서 같이 도와. 저와 여러분 우리 동역자들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형제를 만나 그곳에서 거했다 이렇게 전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교회는 역사의 중심이며 우리 교회가 이 세상 복음 있는 교회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중심 역사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역사는 권력과 명예와 대통령과 국가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복음전에서 많은 영혼을 살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역사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나라에 존재하고 있지만 세상 나라의 사상과 권력과 철학에 끌려다니지 말고 바울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려서 순종하면 그 사람이 역사의 주인공인데 그들이 여러분들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 교회가 이 시대에 하나님의 주권 아래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사라코사든 보디올이든 로마든 교회는 인간의 능력으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개혁주의 교회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교회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게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여러분이 생명석에 부름받은 게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 서경수 성도님을 인도한 게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아, 내가 정경이 아주 저 찐득이 같은 거한테 걸려가지고 여기 끌려왔네.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불러내신 거예요. 바울 같은 전도자가 있으니까 사람이 붙었어요. 정경이가 있으니까 서경수기가 붙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서경수기를 누가 인도했다? 하나님이 인도했다. 그거 부르시면 천국 가는 것 보장돼 있잖아요. 예수 믿으니까. 우리 바울처럼 사는 거지.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자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택하신 자는 육신의 계획을 화려하게 세우면 될 것 같지만 사실은 별거 아니에요. 별로. 미안하지만 무너질 수도 있고 헛것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 중심으로 가족 중심으로 부모 중심으로 자식 중심으로 인생 계획을 세우지 마세요. 하나님 중심으로 세워야 복음 있는 교회와 함께 해야 가족도 부모도 자식도 잘 되는 거지. 내가 다 몰라 나는 자식이야 나는 부모야 나는 형제야 나는 돈이야 이러면 거기서 멸망하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방향을 잡으면 주변이 다 복을 받는 거예요. 이런 결단이 여러분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자기 명예 부귀 다 포기하고 복음을 위해서 일했잖아요. 그런데 바울을 만난 사람 다 복 받잖아요. 그런 승리자가 바울의 승리인데 그게 하나님의 주권이었기 때문에 여러분도 이 시대의 주인공이 돼서 바울처럼 사는 승리자가 되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우리가 하나 되어서 주님이 원하는 교회로 함께 세워 나갑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 오늘 본문은 바울 사역의 한 기록에 끝나고 지금도 그 기록이 남은 그 역사 현장을 보았지만 기록만 있으면 뭐합니까? 그런데 그 기록은 뭐냐? 복음운동을 통해서 그 당시만 해도 로마와 이스라엘 주변 외에는 예수가 누군지도 몰랐는데 이제 예수님 말처럼 땅끝까지 천하만민에게 증거돼야 한다는데 다 되었잖아요. 지금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의 길을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계획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실 것입니다. 네가 로마에 가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우리 성도들은 대한민국 우리 지역의 땅에서 예수를 증거하여야 하리라. 하나님 인도하시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뜻을 알면 하나님은 반드시 자기 계획을 우리를 통해서 성취하신다. 바울을 통해서 성취하셨다. 우리에게 풍랑이 와도 우리가 난파선이 와도 우리에게 감금이 돼도 인간들이 반대해도 우리가 사명을 가지면 우리 삶의 역사는 하나님이 다 승리시켜 주신다. 사람들이 우리를 우습게 보고 바울을 죄수로 보고 그럴지는 모르지만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영적인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자존심을 가지십시오. 나는 이 시대의 주인공이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우리 형제를 만났다 그러는데 옆 사람을 만난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복입니다.
복음은 한 사람에 의해서 증거되지 않아요. 한 사람이 깨어나면 사람을 붙이시고, 두 사람이 깨어나면 10사람을 붙이시고,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건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만나고 우리 교회가 세워진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하는 내면적 영적인 신앙적 자부심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수라쿠사든 보디올이든 로마 교회든 오늘 우리 교회든 하나님이 세우셨다, 이런 자부심. 하나님이 계획하는 계획은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바울이 결국 또 로마까지 간 것도 그렇습니다. 사실 이 보디올의 이 선착장에 지금 우리가 봤던 교회 전에 바울은 죽을 고비를 수십 번 넘겼잖아요. 안 죽여요. 안 죽내라. 못 죽어요. 누가 지키시니까? 하나님이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우리는 안 죽는다. 그러면 죽는다는 말이 안 죽을 건데요.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기까지는 안 죽는다 그러니까 뜻을 다 이루고 천국 가게 하신다. 그런 자부심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환경과 조건에 무너지지 맙시다. 풍랑 같은 세상, 어려운 조건, 수많은 철학들, 사상들, 요즘에 너무 잘난 인간들이 많아. 그러나 우리는 그 잘난 걸 따라가지 않아요. 성경만 따라가지. 바울의 여정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주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이 책임져요. 나의 길을 인도하셔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내 삶의 모든 여정을 주께 맡깁니다. 아멘. 주께서 인도하시는 길이 가장 선한 길임을 나는 믿고 순종하고 불신앙도 안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 이렇게 예수 믿고 이렇게 만났고 이렇게 복음 전하고 이렇게 진리를 선포하는 교회가 되었어요. 우리의 길을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런 믿음 안에서 바울의 길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아래서 복음 전하고 또 선교의 사역을 계속해 나가는 여러분, 함께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동역이고 여러분이 한 것입니다. 제가 금방금방 또 일본 동경 집회 가야 되고 또 몽골 가야 되고, 내가 그랬어요. 나는 가난하단 말은 안 했지만 너들 나 부르려면 최소한 나 먹고 자는 건 해줘야지. 나 돈 내고 못 간다. 동경치들이 알아서 한다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몽골 그 가난한 사람들이지만 이틀 먹고 자는 건 책임지겠대. 그럼 나머지 이틀은 뭐 할 거냐? 그거는 목사님이 좀 해주면 안 되나요? 우린 너무 가난해갖고. 그래서 그런다고 그랬어요. 해야죠. 그러나 그랬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을 경제적인 복도 주시옵소서. 다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수고와 여러분의 눈물을 쓰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가 함께 이 사명을 감당하는 바울의 동역자 같은 여러분, 예수 하나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마음을 열고 하나 되고 충성하는 길, 하늘에 하나님이 다 아시고 상으로 쌓으시고 앞으로 여러분의 사역은 더 잘 될 것이 확실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복음 전하고 교회를 이루고 또 선교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